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찬송과 감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이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 문둥이 혼자만 예수께 가서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구원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주와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홍해의 난관 앞에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을 오늘 좀 배우는데, 첫째 감사는 거기 1절로부터 거기 3절까지 읽어보시죠.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노래시다. 이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는데, 그거를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문둥병 고침을 받고서도 아홉 문둥이는 예수께 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매우 필요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대신 죽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감사의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물리쳐 준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 4절부터 읽어보시죠. 4절. 그가 바로의 번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예,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다 잠기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그들은 돌처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 세력, 죄악 세력, 마귀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막강한 병거와 최고의 지휘관들 칼날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큰 마귀 세력과 사망 세력, 죄악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네, 그 원수들이 쫓아오는데 주님이 콧김을 부니까 물들이 엉켜가지고서 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지나가요. 근데 뒤에 애굽 추병이 따라오는데 내가 저들을 잡아서 탈취물을 다시 내가 뺏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덮어버리니까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주시고 나의 구원이 돼주시고 나의 노래가 돼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돼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그 모든 그 죄악 세력들이 사망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다 땅속으로 다 묻히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은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구속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물에 수장시키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땅속에 삼키게 하시고 다 사망 세력, 마귀 세력은 다 멸망시키고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인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또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늘 뻣뻣하고 뭐 아주 근엄한 척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구원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주신 하나님, 만능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주님이 같이 해주시므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든지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면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도피성을 만들어요.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를 만들어서 도피성은 길을 잘 닦아서 큰 길로 만들어서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도피성 되시는 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다시 구속받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평강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바로의 휘하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지금 나가는데 이렇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더욱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해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자식도 자식이 자기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그래야지 엄마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땀만 해줘도 아무 소리 안 하고서 문 딱 닫고 속에 들어가서 안으로 또 잠궈 못 들어오게. 그러면 답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확 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기를 노출시키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이, 그게 좋아요. 그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주시고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이 되주시고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원수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홍해는 갈라주시고 또 오면서 힘든 거는 다 힘이 돼주시고 구원이 돼주시고 그래 놓고서는 마침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 열방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열방이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차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거기 뿐만 아니고 심지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스라엘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바로의 세력을 꺾은 하나님이라는 걸 듣고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걸 듣고 주변의 원수들이 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전쟁이 나면 싸워주시고 어려울 때는 안아주시고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과 감사, 기쁨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바른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표시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를 자꾸 흐트러지지 않게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니까 마침내 어디로 가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샀어요? 주께서 샀죠? 주님이 예수의 피로 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맞나? 고린도전서 피로 값주고 산 건데? 아닌데. 피로 값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피로 값주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9장 19절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맞아 그거? 왜 이상하게 딴 게 나오지? 예? 6장 19절 죄송 6장 19절 여기 잘못 적었어요. 6장 19절 6장 19절 너의 몸은 19절, 너희 20절 6장 19절 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산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값주고 산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원수들이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7절 본문.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백성을 인도해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서. 그리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1장 6절. 죄송.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건 누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로 됐고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원수는 다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8절.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는 게 뭐냐?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8장 9절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주의 영이 나를 성전에 삼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왜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왔어요. 오전에 제가 눈뜬 얘기 잠깐 했는데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뜨냐고요. 눈 떠서 엄마의 얼굴도 보고 자기의 못난 얼굴도 쳐다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고 장미꽃도 바라보고 개나리 꽃도 바라보고 다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전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영안이 떠졌어요.
영적 눈이 탁 떠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를 처소로 삼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고 성소로 삼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그거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미리암이 또 감사하죠. 미리암의 노래 19절로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너무나 감사하니까 소고와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쓴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지나가는데 쓴물이 나오는데 일부 믿음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나 그 원망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서 해결해 줘요. 그 다음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쓴물이 나타났는데 원망을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줘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쓴물은 어려운 환경,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이 환경이 와요. 누구든지 다 와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옵니다. 다 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줘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쓴물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25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줘요. 법도를 줘서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법도는 지킬 수가 없어요. 다 613가지인데 365가지의 그 하려는 것과 248개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쳐서 613가지. 근데 거기는 저주가 있어요. 614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본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6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죄인으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하나님, 문둥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의 하시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나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뜨고 소경이 눈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라. 이것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인을 죄인 되게 하고 율법 아래 갇히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거기서 오아시스 엘림에 한테 갔더니만 거기에 생수가 터져가지고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수의 생명수 샘으로 목을 축이고 생수의 역사가 거기서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그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구원이 되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원수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서 우리를 당신의 성소로 삼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미디암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듯이 우리는 춤을 추며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원수를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쓴물이 나오지만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막의 그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와서 거기서 그 전에 율법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오아시스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